창세기 30장 7절 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여섯 번째 시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겨루어서 이긴 은혜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라고 하는 12지파는 원전수를 말합니다. 3과 4의 곱이 10이죠. 3은 하나님의 수요, 4는 온 세상의 인간의 완전한 수.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에 지금 완전한 수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로 이제 트라이앵글에서 3과 4를 더하면 7. 그래서 수비하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수비하게 7이라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천지창조 7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막 7가지 중요한 성물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7절기, 7이라는 게 참 많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에 7이 많이 나오죠. 7인, 7천사, 7나팔, 7교회, 7명. 아무튼 7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3과 4를 더했을 때 7이고요. 3과 4를 곱하면 12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나타낼 때 12지파, 신약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12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구약에 하나님의 택함 받는 성도, 신약에 하나님의 택함 받는 성도 144죠. 이게 무수히 많은 수, 엘레프라 해서 1000에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저희들이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보셨다, 르우벤. 하지만 그는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만은 비록 서모이긴 하지만 적과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 박탈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므온입니다. 샤마, 듣다이죠. 듣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므온. 이 시므온은 잊혀진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세 번째로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를 2차 할 때는 5만여 명이던 시므온 지파가 2만 명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예전에 개혁 한글에는 잔해하는 기계다, 잔해하는 기계다, 폭력의 도구다라는 것이죠. 잘 아는 대로 여동생 디나가 세계매학을 하볼 겁탈당함으로써 딸을 달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응해줬는데, 이 시몬과 세 번째 레이가 남성들이 포경수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모두를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주 폭력의 도구다.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레이도 그래서 흩어지죠. 하지만 레이는 이제 나중에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그리고 레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비느하스, 이전에 이 시몬 지파에서 민수기 25장에 좋지 못한 어떤 모압의 음행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레이지 바이 비누아스가 남녀가 이방 여인과 모압 여인과 동침하고 있을 때 창을 그대로 꿰뚫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유다입니다. 실질적인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유다는 맨 마지막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루벤과 시몬과 이 유다를 낳은 부인이 첫 번째 누구죠? 레아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 낳게 되죠. 그래서 아들 낳기 경쟁, 자녀 낳기 경쟁이 좀 사실 우리에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죠. 라헬. 근데 이 라헬을 그 장인어른이 주지 않고 위에 언니인 레아를 먼저 넣어주게 됩니다. 당시에 결혼의 풍습이 우리처럼 낮에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안 했겠죠. 그러나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7년 동안을 레아를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봉사하죠. 지금으로 보자면 그런 일이 없겠죠. 7년 동안 보수를 안 받고 그러지만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수일 동안 여겼더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라헬이 안 되겠어요. 레아에게 자꾸 야곱이 가니까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빼앗길 같은 위기에 이 라헬의 몸종이 있었습니다. 빌하라고 이 빌하를 집어넣게 주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사람이죠. 먼저 하나는 지난주에 단 해서 했죠. 단. 그리고 오늘 납달리.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푸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판단자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참 좋은 의미였는데 이 단지파는 나중에 사라져버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도 안 되는 그런 불운의 지파가 또 됩니다. 그 이유는 네 글자라고 했죠. 우상숭배.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자녀를 빌하를 통해서 낳게 됩니다. 빌하. 또 하나님께서 이 빌하를 통하여서 낳게 하니까 이 레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또 몸적인 실바를 넣어줍니다. 실바를 통하여서 낳게 되죠. 그게 바로 일곱 번째 갓이라는 아들, 그리고 여덟 번째 아셀을 낳게 됩니다. 이 갓과 아셀은 실바가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야곱의 복잡한 가정관계를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게 주권이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게 있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기계처럼 살면 죄 안 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또 하나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놔둔 거예요. 선택은 아담과 하와의 몫이에요. 그런데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먹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레아의 태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살펴봤던 이사갈과 스불론인 겁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이 이사갈과 스불론을 누가 낳게 되느냐? 이 레아가 낳게 돼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총 6명을 낳게 됩니다.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9번, 10번이에요. 그리고 스불론 다음에 딸 하나를 낳죠. 바로 이게 디나라는 딸입니다. 디나. 그래서 총이 없음을 사실 원문은 야곱이 미워했어요. 엄청. 왜 미워했는데 부부생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미워했어요. 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싫어했어요. 미워했는데 레아를 통하여서 6남 1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태음을 열어주셔가지고 11번째 요셉.
그리고 12번째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12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게 되는 게 바로 야곱의 가족의 구성인데요. 저희가 살펴보는 순서는 이 지파로 보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 않고요. 유다는 맨 마지막에 핵심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유다를 맨 마지막에 살펴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루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몬을 살펴봤죠. 그리고 레이는 아예 살펴보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파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12지파에 속하진 않지만 우리 레위 지파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명을 맡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을 이 레위 지파가 감당을 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레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 2번하고 한 김에 레아가 낳은 자녀가 이사갈과 스불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사갈을 살펴보았고, 네 번째 스불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순서가 뭐죠? 이제 다섯 번째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 단지파도 참 불운해요. 자, 오늘 납달리 참 초라합니다. 지금으로는 이 도시 서울이 아니에요. 시골입니다. 낙도오지. 그런데 그곳이 정말로 기도한 대로 아름다운 땅, 은혜의 땅. 이 납달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나눠드린 이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게네사렛이랄지 갈릴리 바다, 벳세다 5천여 명의 기적을 행하였던,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산이 있는 거.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곳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다. 잘 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보이죠. 여기는 없네요. 여기 지명이 나사렛. 나사렛이 지금 납달리 지역이 아닌 저기 스불론 정도에 있는, 스불론과 이사갈 정도 내지는 므낫세 그 경계에 있는 게 바로 나사렛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잖아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인정을 받지 못해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그 형제들도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다 익히 어려워서 자라왔던 사람들인데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그곳에서도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본문을 오늘 다루지는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한번 일부러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오히려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나사렛 행하지 아니하고 변방의 땅, 불모지, 별로 사람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납달리, 비록 길게 있잖아요. 왼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위에 이제 변화산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요단 동편은 므낫세 반지파죠.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아셀 지파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해변으로 보면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양 나왔으니까 보시면 왼쪽 서쪽에 지중해 보이잖아요. 파란색 지중해가 있고 그 옆에가 아셀이에요. 아셀 지파 옆에가 납달리죠.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 있는 게 그래 갈릴리 바다입니다. 하맛 긴네렛이라고 있는 그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오면 바로 어디죠? 길라라못 있고 사본 있고 마하나임 있는, 이게 바로 므낫세 반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로 보면은 납달리 지파는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 지중해 쪽에 있는, 동쪽으로는 므낫세 반지파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로 보자면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어디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랑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어부들의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은 곳이, 갈릴리가 있는 곳이 바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5,000명의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의 장정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이 어디가 있냐면 또 변화산이 있거든요.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에서 있던 모든 것이 바로 어디냐? 납달리예요. 이 납달리가 오늘 좀 보니까 뭔가는 비라를 통해서 났고 시작은 좀 별로 좋지 못하고 또 단과 함께 연관짓겨서 보거든요. 납달리는 싸움, 경쟁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좋은 의미에서 승리지만 안 좋은 의미로서의 경쟁. 여러분 경쟁 어떻습니까? 경쟁하는 거. 어떻게 경쟁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선의의 경쟁. 우리나라가 어떤 운동에 있어서 올림픽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경쟁. 이왕이면 1등하면 좋겠죠. 신앙적으로 보면 경쟁은요 항상 중립적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욕심, 기도에 대한 욕심, 새벽 재단을 쌓고자 하는 이 경쟁, 이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실 루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를 낳고 4명의 형제를 낳고 난 다음에 한 명의 자녀가 없었던 라헬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의 태문이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강압적으로 얻었으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마치 야곱의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사라가 자녀가 없으니까 사라가 뭐라 합니까? 자기 몸종 누구를 넣어요? 하갈을 넣잖아요. 하갈을 넣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래서 태문이 이미 경수가 끊어졌던 사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이 웃음을 주죠. 이츠하크라고 하는 이삭을 낳게 되죠. 그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엄밀히 보면 지금 할아버지 때 했던 정조 뭡니까? 할아버지 때 했던 할아버지네요.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그 상황을 비슷하게 지금 연출해 가는 상황. 사실 지금 중동전도 보면 엄밀히 보면 이 아랍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다 아랍이거든요. 무슬림들. 엄밀히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독교에 가장 힘들게 하는, 가장 반대하는 종교가 무슬림이잖아요. 이슬람들.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사지구, 우리 블레셋 이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에 이 법궤가 옮겨갔잖아요.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 성경의 가사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가자입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 하마스를 우리는 말 그대로 테러리스트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없애버려 하잖아요. 그리고 저 북쪽 레바논의 헤스볼라, 그리고 저쪽에 또 요즘에 같이 연합해서, 근데 그 배우가 다 누구냐? 이란이에요. 이란. 또 이번에 세면 안 될 것 같네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 어찌됐든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경쟁에서 이겼다, 납달리. 그러니까 사실 그의 출발 자체는 그리 아름답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왕이면 똑같은 환경이 있지만 안 된다, 할 수 없다, 늘 부정적인 자성이 있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미래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온불교 하지 말자라고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지 말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납달리는요 바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다음 갓, 그 다음에 아셀. 이제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셉으로 가야 돼요. 요셉 지파라 하죠. 요셉은 이 루벤이 장자의 명분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몬으로 가야 되는데 시몬도 마찬가지, 자네하는 기계잖아요. 레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로 가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셉은요 육적인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가져갔지만 어떤 육적인 두 몫은 누가 받게 되냐면 요셉이 받게 돼요. 요셉이 낳은
자녀 둘이 나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게 9번째 므낫세, 10번째 에브라임, 그리고 11번째 베냐민, 마지막이 누구죠? 유다. 이렇게 해서 12지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늘 반복하면서 여러분 속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소도를 길게 한 것은 다시금 정확하게 12명의 아들 그리고 12지파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제 납달리를 들어가 보는데요. 납달리도 5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먼저 납달리의 출생의 배경이 뭐냐, 납달리의 출생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30장 7절 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납달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납달리는 실질적으로 변방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비옥한 곳으로 만드신 거예요. 천혜의 시골이지만 어떻습니까? 공기는 좋잖아요. 도시로 갈수록 모든 물질물이 발달했지만 거기에는 공기도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다 있잖아요. 납달리는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고 그리고 아셀 지파와 둘러싸여 있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비옥한 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시골이긴 하지만 변방이긴 하지만 기름진 땅, 비옥한 땅. 그래서 우리 그 납달리를 아름다운 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좀 전에 함께 읽었던 창세기 30장 7절 8절에 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비로소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나오잖아요. 7절. 비라가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밑줄 할까요? 경쟁하여 이겼다. 자, 경쟁, 이게 바로 나프탈리, 납달리입니다. 나프탈리, 히브리로 나프탈리, 경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경쟁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경쟁을 사용하느냐. 선의의 경쟁. 기도 많이 하려고 하고 예배에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이 경쟁, 이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적절인 것은요, 삼가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납달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비록 변방에 있지만 외부에 북쪽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름진 땅이고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줘요. 비록 종을 통하여서 낳았지만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지만 라헬의 입장에 있어서는 한 명도 자녀를 낳지 못한 상황에 먼저 단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라고 하면서 또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납달리를 낳으니까 이제는 내가 언니가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겼노라. 자, 이게 바로 납달리의 출생 배경. 납달리의 출생 배경은 사실 라헬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자기가 비록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자기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 단과 납달리를 볼 때마다 더 사랑의 마음으로 양육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 언니가 낳은 4명의 자녀와 더 이상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정말로 사랑을 줬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노라고 하잖아요. 내가 언니와 크게 이겼다. 그 뜻이 납달리라는 거예요. 나프탈리. 그러면 이 납달리의 출생 배경은 이 정도예요. 그의 아버지가 먼 훗날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이죠.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단은 뱀이라고 했잖아요. 뱀. 그래서 뭔가 사단의 마귀의 그 상징이 떠오르고 사자의 새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별명을 봤더니 변방에 있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1절에 보면 예언적인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이 예언한다는 것은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고백이 중요한가? 내 비록 삶의 모습이 현재는 좋지 못해도 앞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될 거고 기도의 사람이 될 거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이런 큰 꿈을 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가 납달리에 대해서는 축복을 했을 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을 가볼까요? 21절. 창세기 49장 21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밑줄할까요? 노인 암사슴, 놓여진 암사슴이래요. 갇혀있는 암사슴이 아니라 놓여진 암사슴.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예메르. 소리라고 했지만은요,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는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좀 좋은 의미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버지가 애언적 축복을 하는데 후일에 당할 일을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창세기 49장에 한 명씩 한 명이 축복해 주는데 어떤 자에게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신 성분이 비록 몸종이지만 좋지 못하지만 이 납달리에 대하여서는 아주 아버지 야곱이 좋은 평가를 합니다. 노여인 암사슴이라. 갇혀있는, 우리의 갇혀있는 암사슴. 그런데 동물학자들이요, 이 세상에서 동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 뭐일까요? 제가 왜 질문한지 알겠지요? 암사슴이랍니다. 동물학자들이 말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 암사슴.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암사슴이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이 뭔가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대가.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다운 말씀, 뭔가 연결되어지는 같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납달리를 향하여서 이 짧은 한 구절, 창세기 49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록 너는 변방에 있지만 너의 땅은 기름지다. 너는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아름다운 암사슴처럼, 그래서 놓여진 삶으로 하나님의 자유의 말씀을, 자유의 복음을 증거할 때 너도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지금 힘들고 짜부러지고 한다 할지라도, 내 비록 내가 변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크게 들어 쓰실 것이라는 그러한 아버지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을 우리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 향해서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다른 뱀이었어요. 이왕이면 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사단 마귀와 좀 연관되는, 물론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움은 있지만 이거를 안 좋게 하면 사악하잖아요. 그런데 납달리는 암사슴입니다. 사슴하면 노천명의 사슴인 목이 길어서 슬픈 쭉 나갔잖아요. 거기밖에 몰라요 실은. 사슴은 참 좋아요. 근데 놓여있는 사슴,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이라 했는데 아름다운 소리라 했는데 그 옆에다 써놓으면 좋겠어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보면 아름다운 말씀. 너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떤 것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에서 승리하고 이겨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성경은 암사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잠언 5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잠언 5장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윤모하라. 예, 여인의 아름다움을 암사슴과 암노루에 비유하고 있네. 무엇보다도 암사슴을 먼저 하고 있죠. 여인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바로 뭐예요? 암사슴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이미지 암사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특히 다윗도 암사슴에 대하여서, 사슴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나오는데 똑같은
본문 병행본문인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34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나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이 해라. 뭡니까? 아주 암사슴은 위를 향해서 산등상을 향해서 날아가는, 달려가는 아주 날쌘 그런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암사슴이처럼 암사슴의 발과 같이 하게 하셔서 나로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모아가 같게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 자, 이 사슴을 통해서 사슴의 아름다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 아름다운 삶, 즐거운 소리, 아름다운 소식, 우리를 통하여서 널리 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비록 변방이지만 그곳은 납달리는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 이 지경이 전부 다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가버나움, 카퍼르나움이 있고, 베세다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아셀지파로 있고, 이 둘러서 있는 이 납달리, 이 납달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비록 그것은 처음에는 지목을 받지 못한 곳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택할 때 주로 이 갈릴리에. 그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가 원래 태어났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그가 살았던 곳은 나사렛 동네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지도를 봐보세요. 나사렛 동네 어디 있는지. 비록 가까운 곳에 있지만 납달리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납달리에 대한 고백으로서 갈릴리 어떤 곳인지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함께 함께예수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고 그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납달리라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팔복,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것이 바로 납달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경쟁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나가야 되는가? 자, 마가복음 1장 16,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를 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시죠. 그게 바로 납달리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모세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어쩌면 수백 년이 차이 나는데 야곱의 축복과 너무나도 동일한지 몰라요. 꼭 짜고 저는 고스톱처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축복이. 그런데 이 축복이 아까 말씀드린 예언적인 축복이잖아요.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기도의 사람과 다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신명기 33장 1절 그리고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함이라 하면서 23절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을 때 밑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자,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또 밑줄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자, 오늘 우리의 삶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서울 사랑학교에서 8천여 명의 목회자, 사모님 함께 주 대부분 목사님들인데요. 참
참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뜨겁고 같은 찬양을 해도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뜨겁게 얼마나 정말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함, 그런 사모함. 저도 언제 그걸 느꼈냐면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신대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뭡니까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경쟁률도 셌고 그리고 선의 경쟁을 통하여서 들어온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단했죠. 열정과 모든 선지학교에. 그래서 한 학년이 그때 10반까지 있었는데 거의 한 800명에서 1000명입니다. 한 학년이. 그래서 신대원 1학년, 2학년이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저 서울 사당동 캠퍼스로 갔어요. 그때 아직까지 그렇게 넓지 못해서 1, 2학년 때 양지 캠퍼스라고 양지에서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예배당이 크게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저희 다닐 때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 가득 메워진 2,000명이 예배하는데 와 정말 눈물 날 정도예요. 찬양을 해도 여러분들 찬양해도 우리는 그 정도가 안 됐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알려면 사실 신대원을 한번 가봐야 돼요. 지금 그런 분위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한번 가서 찍어서 그래서 올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동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감동이 좀 덜하는데 그 현장에서 그리고 그 안아주신 분당이라고 지하 4층인데 지하 같질 않아요. 지하 4층, 지하 3층, 지하 2층 이게 본당이에요. 거기에 1층, 2층, 3층에 총 한 6천에서 7천석이 된다고 하는데 가득 메워진 정말로 그 교회 다니신 장로님들도 정말로 너무 은혜스러울 정도 그런 기대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사실 시골에 있으니까 보잘것없고 여러분들이 기대함으로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이 제가 어디 청빙 받아서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요? 좀 뭔가 좀 달리 듣겠죠. 그런 마음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다 달렸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하면서 그러시대요. 참 진행을 잘 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뭐래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항상 이 납달리를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정현 목사님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아주 흔히 말하는 유명 스타잖아요. 목회자에서는 5만 명의 성도니까 국회의원 정치인들 남부럽지 않겠잖아요. 우리가 8,000명인데도 식사하는데도 얼마나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목회자 사모가 많은지 정말로 8,000명인데도 그렇게 다니기 힘들어요. 모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정말로 이거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5번 큰 위기가 있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할 정도로. 그 영광 가운데는 이루 말하지 못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비볼, 비난,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그러면서 그분이 너나 잘해라. 우리는 한국계가 어쩌다 한국이 어쩌다 하지만요. 그분이 그럴 시간이 없대요. 저는 이번에 와서 그분에게 배운 점이 그거 하나예요. 남이 어떻다 하기 전에 그리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 12.7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치적인 모임 아니냐. 그리고 저 기운실 여러분들 이번에 손여보 목사님 그분은요 아예 그 기독교 아니다고 그래요. 그 손봉호 교수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 기운실에서는요 왜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든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은 그 기운실에 대해서 이번에 그 제자 광성교 박한수 목사님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이번에 지금 모이는 12.7은요 처음이에요. 처음 100만 명이 모이는 것은 처음이에요. 유례 없는 일이에요. 한 장소에서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말씀드렸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 말씀드렸는데 1973년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5일 동안 열렸어요. 그때는 오기도 어렸을 교통편도 안 좋았는데 시골에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5일 동안 열렸는데 연인원 300만 명이었어요. 300만 명. 그러면 5번 모였으니까 5번 더 모였겠죠. 그것만 단순하게 요일만 계산 5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집회가 아침도 있겠고 저녁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만 했다고 생각해도 300만 명 모였다고 했는데 300만 명 나누고 하면 60만 명 모인 거예요, 당시에. 최대 했을 때. 여기도 60만 명도 못 모이겠지만. 그런데 그때도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100만 명입니다. 온라인 100만, 오프라인 100만, 200만 명이.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렸죠. 광주 겨자식에는 50대 버스가 올라가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더 이상 우리 이번에 총회장님이 한 거 제가 올린 거 보셨습니까? 총회장님의 그 담화문. 예. 김종혁 총회장님 담화문 여러분 제가 우리 홈페이지 단체 카톡에 올렸는데 거기는 참여하신 분들 계속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적인 일이 날 거예요, 분명. 100만 명이 거기에서 지금 저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시청, 서울역, 용산에까지 18km 모든 도로가 다 가득 메워지는 전무후무하니 사실 이것도 기회예요. 언제 가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사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자면 다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더 이상 가고자 해도 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까지 총 11명이 지금 된 것 같아요. 10명, 11명인가. 학생은 2명인가 3명 해가지고 우리가 차 한 대밖에 안 됐어요. 이번 노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뭐 직접 봉고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더 가고자 해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를 하고 언제 그 큰 기도를 하겠습니까? 옷의 축복을 통하여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좋아요를 그냥 선포한다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아무개예요. 이런 선포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지파 상징하는 이 보석, 벽옥입니다. 벽옥. 자, 출애굽기 28장 20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줄은 녹보석 포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아멘. 벽옥 밑줄은 자스퍼인데요. JASPR 자스퍼. 이 보석은요, 노란 황금색을 띠고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도시, 하늘의 도시를 상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잘 전달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납달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 그 납달리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잘 수용되고 가장 잘 전달되는 곳이 바로 납달리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방불하기까지. 그래서 이 납달리는 벽옥입니다. 재밌게도 요한계시록 21장의 벽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구절만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18절. 그 외에도 나와요. 벽옥이라는 게 11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벽옥과 같은 수정 맑은 유리와 같은 벽옥. 자, 복음의 능력이 가장 잘 수용되고 전달되었던 납달리 지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 납달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비록 출신은 비록 미약했지만 나중에 영광이 은총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시간이 가버렸는데 영적인 의미를 살펴봅니다. 영적인 의미,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좋은 출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은요, 오히려 예수님 나중에 배척합니다. 믿질 않아요. 제가 찾아보려는데 시간이 벌써 8시가 다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을 읽어야 되는데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 아들 옥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어디죠? 나사렛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곳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합니까? 그들에게 5절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납달리는 처음에 출발이 천한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였어요. 수불론 땅 나팔 땅 멸시를 당하던 곳이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 그러나 후일에는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곳이 하나님의 복음 전초 기주가 됐어요. 팔복 설교가 이루어졌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납달리예요. 아름다운 납달리여 은혜가 족하도다. 아름다운 납달리여 여러분이 불러서 아름다운 누구여 은혜가 족하도다. 시작. 아름다운 손자냐 은혜가 족하도다. 왜요? 모세가 축복했잖아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은혜를 선포해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누구야? 옆 사람의 축복해 줬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권사님이여. 시작.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장로님이여. 네. 아름다운 납달리여 은혜가 족하도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할지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를 영원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가슴에 손놓고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납달리처럼 처음에는 멸시를 당하고 우리의 시작이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영가족들 위에도 아름다운 교회여 아름다운 민족이여 아름다운 우리여 은혜가 족하도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할지어다. 우리 모든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비록 출발이 어렵고 좋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납달리 땅에 임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갈릴리의 축복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